오늘 사무엘상 23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이 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인접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 그일라라는 곳에 이 농촌 지역입니다. 블레셋과 가깝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들을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쳐서 저 그일라 거민들이 빼앗겼던 곡식과 가축을 찾아오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해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 갈까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건져내고 약탈한 것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크게 쓰시려고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지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게 복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알고 체험해야 인간관계가 되고 인간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인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완숙하고 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지도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인생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힘 앞에 약합니다. 아부하지 않습니까? 계산에 민감하고 배은망덕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너무 믿으면 항상 큰 코를 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성도의 신앙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첫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당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을 누가 구해야 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이 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미안하다. 내가 할 일인데 도망다니는 저 다윗이 했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사람들을 돕는 다윗을 보니 참 사람이 마음이 넓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왕인 사울왕의 자세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여러분 포위시키면 이제는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왕이면서 인간인 사람이 세상에 왕이 이런 생각을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아주 저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 사귀어 보면 그래요. 왕인 줄 알았더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생각이 저 모양이구나.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믿었던 사람이 그런 모양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봐요. 23장 7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무빛짝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세상에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고 나라를 건졌으면 상 줘야 되는데 갇혔으니까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이 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생명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 그일라 백성들입니다. 여기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나라의 곡식도 농사진 거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건져올 수도 없고 독립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재산도 찾고 생명도 찾았으면 자기들을 구원해 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이래야 되지요. 하하, 다윗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그래 생각해야 맞는 겁니다. 무슨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윗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와서 나를 포위하면 내가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그일라 백성을 내가 구해줬으니까 그들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냈으니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기대하지 마라. 보호해주지 않고 사울에게 죽으라고 넘겨줄 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12절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서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언수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언수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업을 해보세요. 그 사원들 중에 내가 도와주고 잘해주고 어리를 살려준 그 사람이 회사를 반역해요. 꼭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꼭 반역해요. 사람이 은혜로 갚지 못해요. 다윗은 고난 자체의 아픔보다 자기 주변에 철석같이 믿던 사람들이 배은망덕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도와준 사람이 배신하는 거야. 사랑해준 사람이 뒤통수 치는 거야. 그때 상처를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향해 인간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가 100%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깨어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정말 내가 오른팔처럼 인정하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떠하답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 사람 믿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삶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를 접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런 실망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성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철저하게 당한 다윗은 침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요, 잘 봐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13절 봐요. 시작.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다윗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욕을 하거나 신세탄탄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믿을 사람에게 너무 처참하게 배신을 당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연히 침묵하게 되죠. 다윗이 그 침묵 속에서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하,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람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왕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도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은인과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주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고 호의를 베푸르는데 내가 준 만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무슨 행동을 하고 그 나오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모두 결과에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좁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도와주면 나를 도와주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도와주는 걸로 끝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해 주겠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욕을 하든 뭐든 결과로부터 자유로라고 말해요. 뭘 하고 나서 꼭 뭘 기다리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주고 도와줬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하고 용서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나한테 잘하겠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실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실망하면 안 되고 따라고 합니다. 결과로부터 자유하자.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준 거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상하지 않는다 말이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목사가 알아주고 인정해야지 하고 기대했는데 어떤 경우는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때 막 속이 상합니다. 부글부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결과로부터 자유롭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로워야 돼. 그래야 시험이 안 돼. 위기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감사하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와주면 당연히 도움받은 것 같이 하고 큰소리 칩니다. 얄밉기도 해요. 사실은 뒤통수 치고 싶어요. 그러나 따라합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도와주고 내 속 상할 필요 없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다 보면 도움을 받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본적인 감사만 배워도 그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면 그 인생은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삶의 일관성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믿다가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지만 안 좋으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만두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삶은 삶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윗도 오늘 이 사건 이전에는 그의 삶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서 신앙이 사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는 인생을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게 좋은 데 가면 다 끼었다가 아니면 쏙 빠지고 막 이런 기회주의자입니다. 또 유익이 생기면 참여하는 겁니다. 유익이 되면 그리고 막 간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가 돈이 많이 내놓으면 쏙 빠지고 바쁘답니다. 기회주의자. 끝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의 삶이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이 힘이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며 하는 삶과 사명으로 하는 삶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름받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생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인생,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부의 여건으로 봐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속사람이 달라지고 변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삶에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 갈등의 내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돈 내는 게 달라지고 밥 사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갈등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같아도 쫓겨다니는 자, 이용하려고 하는 자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명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초반에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철저한 실망, 완전한 실망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신앙을 가진 다윗의 이후의 다윗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속 사람이
속사람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은수 사울을 죽일 찬스가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갈등도 하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내가 손댈 수 없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거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내 마음에 들 때도 안 들 때도 내가 유리할 때도 유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림이 없이 외길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쫓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완전한 실망으로 인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고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만 바라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부르심을 받은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일관성 있게 사셔야 됩니다. 너절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멋있는 믿음을 지키는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인생은 나중을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심이 늘 따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키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맡긴 인생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더해주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울이 왕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십강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못 잡아가는 거예요. 왜 못 잡아갈까요? 14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살고 죽는 게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해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괜찮아요. 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윗이 십강야에 숨어 있다 발각이 됐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포위를 완전 당하게 된 겁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잡으려 함이었더라. 잘 봐요. 다윗이 포위를 당하고 이제는 곧 죽을 위기, 완전한 위기, 완벽한 위기입니다. 포위당해 있는데 주변이 수풀이고 이제는 갈 데도 없어요. 도망갈 데. 잡히기 직전입니다. 이때 갑자기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이때 그 타임에 잡히기 직전에. 자,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오늘 거기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그 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의 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공격을 하게 돼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나라를 지키려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셀라하마느곳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그 뜻이 분리하는 바위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와 도망치는 다윗의 군대가 갈라지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걸 위해서 블레셋이 침공하게 만들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다윗을 도와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신기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삶의 어떤 경우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블레셋 침공이 하루만 늦었어도 다윗은 완전히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블레셋이 사울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지금 다윗을 위기 가운데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침공 자체가 기적입니까? 기적은 아닙니다.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침공한 시간과 타이밍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울에게 잡히려고 하는 그 찰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기적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내야 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야 할 때 기적같이 열어주시고, 정확한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울과 무리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에 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사울왕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실제 삶에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삶을 사울왕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는 나의 앞에 하나님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늘 주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시편 54편 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대함이 무엇입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하고 의존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위기를 당해서, 어떤 때는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게 왜 저런 더러운 인간을 만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깨달으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업그레이드된 처녀달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강력한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강력한 신앙의 승리자 되는 우리 강은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려놓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릅니다.